우리 매월 첫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9개월 정도 이제 돼가는데요. 지칠만도 한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 기도회를 잊지 않고 나오는 자녀들요, 제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도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었지만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인생에서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의 걱정은 뭐냐면 뭐 사회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 하는가, 믿음을 잘 붙들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사실은 장성한 자녀가 되면 어차피 부모 곁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지로 가게 돼 있고, 그 타지로 가면 지금은 부모님이 이렇게 권면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타지에 가면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 믿음이 쌓여지지 않으면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 다닌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정상적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면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만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심각한 때가 언제냐면 젊을 때예요. 젊을 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지내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해요. 그래도 그 신앙의 어떤 결심이 선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한쪽에서만 육아를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아이를 키워도요, 그 엄마의 손에서만 길러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뭐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잘 알겠지만 아이들 안아주고 뭐 목욕시켜주고 머리 감겨주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은 그 부부들 중에서 여성들은 이 손목에 그 무리가 가서 진료받는 사례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 주일날도 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간 좋은 믿음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삼청년이라 그래서 그런 중간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런데 남성교회하고 여전도회로 가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또 한쪽이 남성교회 갔는데 여성이 기다려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남성교회하고 여전도회 가장 힘든 부분은 가장 아래 여전도회, 아래 남성교회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소속이 글로 된다고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기를 거쳐야 되는 삼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사역이라든지 또는 마더와이즈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젊은 자원들 잃어버리면 또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잘 쌓아놔야지만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위한 배려, 편리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적정한 훈련들, 또 아이들을 위한 그 제자 훈련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좋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 우리는 그 시작으로 이 전세대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사역 아니면 마더와이즈 같은 우리 젊은 부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한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우리 수요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우리 수요 일밤 예배 나오실 때 우리 아이들 같이 데리고 나와서 또 우리가 사역자를 통해서 아이들은 지도하고 또 재미있게 지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우리가 익히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어워나 트랙을 구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하는 특별 학교 개념뿐만 아니라 그 트랙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혹이라도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겨우 주의를 지키거나 아니면 부모님 신앙 따라서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렇게 지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또 언젠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래도 띄엄띄엄이라도 나온 친구들은 그 와서 따뜻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들은 말씀의 여운들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우리가 기억나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소중하게 이 시간들을 들여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손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작지 않다. 그 노력들이, 그 수고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1장 이사야의 말씀은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오늘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적은 분량이지만 두마와 아라비아, 두마는 밑에 나오지만 세일이라고 하는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경고고, 아라비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게달의 후손들, 뭐 아프리카에 인접해 있거나 좀 아래쪽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물론 그 망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후손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예요. 걸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두 가지 강을 끼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라크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문명이 발달한 도심 지역이었었어요. 물론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과거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국가이며 고대 근동에서도 힘을 발휘했던 나라예요. 지금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이 바벨론이 거대 제국이 돼요. 지금은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르곤에 이어서 사네립까지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도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무로덕 발라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쳐들어가는 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가면 도망가고 또 그 사막에 숨어 있다가 그 아수르가 물러가면 다시 돌아와서 또 재건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무로닥 발라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가 또 와서 또 재건하고. 여러분 요즘 그
그 아프간에 보면 탈레반이라고 들어보셨죠? 탈레반이 어때요? 생명력이 질겨요. 아주 그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그렇게 소탕 작전을 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디서 또 이렇게 속된 말로 기어 나오는지 막 숨어 있다가 또 나오듯이 이 지금의 이라크인 이 바벨론도 사실은 거대 제국이 되기 전까지는 끈질기게 전쟁하고 패하면 도망갔다 숨어 있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가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때 애굽도 의존해보고 에돔도 의존해보고 또 이런 바벨론도 의존해보고 여러 나라들을 의존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힘을 못 쓰고 애굽도 수치를 당하고 에돔은 어때요?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아예 배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존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로부터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너희가 그 잘못한 것을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참 이상하죠.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패권을 장악할 때만 해도 아수르가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아수르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때요?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강대한 시절을 맞겠지만 그 나라 연수가 70년밖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면서 망하게 되고 또 바사가 메대를 복속시켜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탄생시키잖아요. 페르시아는 뭐 더 대단한 나라예요. 바벨론에 비하면 이 땅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헬라라는 제국이 이어서 생기지만 또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지만 이 나라들은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법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교만하다는 이유로 다 쳐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의존한다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외교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수교를 맺거나 좀 친하게 지내거나 이거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미국이라는 방대한 나라도 탈레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조직도 아닌데 그런 조직에게 결국에는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프간에서 후퇴한 것 아니겠어요? 그 예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베트남전이 그렇잖아요.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우방국가로서 참여를 하지만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어때요? 다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국가들도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나라 우습게 보고 야, 이 정도면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처음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다 집어삼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이제 삼키면 끝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아수르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경고의 메시지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그 나라도 다 집어삼키고 애굽까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도 다 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도 아수르가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디를 집어삼키지 못했냐면 예루살렘.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더라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지금은 경고의 메시지만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을 의존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른 열국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사 18만 5천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사네립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본국으로 왔는데 아수르로 돌아오자마자 사네립은 암살당하게 돼요. 사네립이 암살당하고 아수르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불행히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존할 법한데 그 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70년 포로기를 지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이 21장의 말씀은 그 전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방황하던 때가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또 우리 부모들 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